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제가 10절까지라 그랬다가 12절로 바꾼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걸 보면 저 사람을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게 한참 유행이었냐면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신창원이었는지 아무튼 뭐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창원 아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네. 아무튼 대단히 잘못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탈옥됐었고 뭐 다시 잡혀갔고 막 이랬던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뉴스가 한참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이 사역했던 간사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사형을 쳐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그것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자신이 했던 행위를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죄를 짓고 있고 나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죄가 많어?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죄와 내 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씩 자세하게 나눌 것인데, 그 죄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고 있죠. 12장 1절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지금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의 지금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2절에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다를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양이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주인이 먹는 것을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그 잔으로 함께 마신대요. 그리고 그 품에 누웠대요. 그리고 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트예요. 바트. 태국 돈도 바트죠? 그거 아니고 그냥 바트. 히브리어로 바트인데, 이 바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양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과 같은 그 양을,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부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님이 오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양, 많은 소에서 음식을 잡는, 그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그 가축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그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자기 분에 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새끼를 뺏은 것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한대요. 이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4배로 갚아주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종교심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가 처음에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나요? 야,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적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그 다윗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쭉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당시는 암몬과 다윗의 그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이 풀렸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겨울이 되면 전쟁을 쉬었습니다. 왜요? 추우니까 전쟁들을 쉬었고 그리고 곡식과 어떤 식량 물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왕들의 전쟁인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맨 끝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역할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날마다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앞장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부하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굴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 뒤에서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대요. 지금 랍바를 에워싼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점령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언젠가요? 우리는? 네, 아침이죠. 새벽, 아침. 그렇죠? 조금 늦어도 한 오후?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대요. 그러면 낮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탱자탱자 놀았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금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 기자는 이 다윗의 지금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어적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권위가 왕으로서 충분하게 자신의 그 어떤 힘으로 뭔가를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지금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가 지금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보니, 그곳에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보았답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대요. 우리가 본다는 거에 우리가 좀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있죠.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엄청 맛있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 그 부하에게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가 찾아와요.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옵니다. 자신의 부하인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용사들 중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30인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충성하고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면 다윗이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욕망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취합니다. 그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취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다윗은 하룻밤에 그냥 욕망을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다윗은 그냥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왕들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지극히 아주 일반적인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죠. 다윗은 아까 어때요?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했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간음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율법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그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밧세바가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소라고 하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어떤 치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되나요?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걸 불러들여서 그를 지금 너의 그 요압은 어떠냐? 그리고 군대들은 어떠냐? 전쟁 상황은 어떠냐? 군인들은 어떠냐? 전쟁 상황들은 어떠냐? 3가지의 어떤 평안을 물어봅니다. 안부를 묻는다고 하죠. 지금 7장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3가지를 물어요. 그런데 안부 어떠한지를 묻는다. 이것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죠. 그들이 평안하냐 물어보는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들이 평안하냐 묻는데 지금 다윗은 그 평안함을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안함을 깨고 있어요. 그들은 평안한데 평안을 굳이 왜 물어봐요? 그들이 지금 라빠를 에워쌌고 거의 점령하기 일보 직전인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평안하지 않음을, 자신이 평안을 깨고 있음을 지금 가리고 싶어서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성경 기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사람이 밧세바가 지금 임신하였으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다윗은 아주 머리를 씁니다. 가서 좀 쉬어라. 가서 발을 씻고 가서 좀 쉬어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먼지가 많은 문화였고 신발이 우리처럼 가죽으로 된 어떤 발을 꽁꽁 싸맬 수 있는 신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는다는 언어적 의미를 더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발을 씻고 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발을 씻고 나서 이후에 할 행동에 대해서 지시한 거예요. 가서 발 씻고 아내랑 편히 좀 쉬어라, 잠을 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의 아이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때 갔으면 우리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궁에서 잡니다. 불편한 잠을 자요. 그거를 다윗이 또 듣습니다. 우리아가 안 갔대요. 다윗이 또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요. 왜 안 갔니? 내가 너를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 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언약궤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충성심을 다윗에게 보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눈에는 그것이 지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에게 충성됨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겐 뭔가 비틀어진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가서 또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데 술 먹었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편지를 씀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아 편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었어요? 암몬하고 전쟁 중에 가장 맹렬하고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가장 선봉에 보내라.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성벽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서 전쟁을 하다가 막 이기고 있다가 그들이 뒤쫓아서 막 도망가니까 그들을 따라가요.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성벽 가까이 가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더 멀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화살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가까이 가게끔 합니다. 의도한 거죠. 요압은 그 편지를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다윗의 의도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과 요압과 몇 명의 사람들만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미망인이 된 과부가 된 여인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왜? 저 과부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칭찬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대단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단이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바트. 역시 여수정학교회는 탁월합니다. 이 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트 쉐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트 쉐바라는 단어가 어떤 이름이냐면 밧세바라는 이름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단은 너가 지금 밧세바를 지금 범했어, 취해갔어. 그가 양도 많고 소도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인들도 있었고 사울이 취했던 왕의 부인들도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왕을 폐위시키고 나면 그 왕의 부인들을 취하는 것이 그 왕권을 지키는 상징이었고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을 취하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올 것인데 그것이 내가 왕이 됐음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했던 그 여인 하나를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7절.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 그 부자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뺏은 것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율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대상이 당신이에요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여쭈었는지 아세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저기로 갈까요 말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묻고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묻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서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을 함께 볼까요? 1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칼로 우리아를 친 것,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보다 우선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왕권에 취해서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이번 주 주일, 지금 주일 1부잖아요. 지금까지 3번의 설교를 이번 주 동안 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휴부 기도회, 그리고 오늘 1부, 좀 이따가 올스타, 목요일 새벽 설교는 느헤미야를 했고요. 그리고 그저께죠. 그저께 휴부는 다니엘을 했고요. 지금 다윗이잖아요. 저기 올스타 설교는 스데반이에요. 인물이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그 담대한 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섰다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뽑았냐면 다윗의 추락이다 이렇게 뽑았어요. 다윗이 이때부터 정말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였고 다윗이 지금 범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빼앗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가 목숨을 뺏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로 인하여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 목숨이 누구를 뺏어가십니까? 밧세바와 맺어서 얻었던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 죽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를 들었었는데 레위기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그 죽음을 대체하는데 그것 또한 4배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밧세바와 맺었던 첫 아들이 죽은 것과 그 다음에 암논이 죽은 것과 그리고 암논을 누가 죽입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아비나답.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요. 다윗의 4아들이 죽습니다. 4배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입양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10절이요.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 죄의 대가지불로 인하여서 4가지의 벌을 받는데 그 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지금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역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에 대항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계속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면서 그 다윗 그 왕조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게 되죠. 백주에 동침하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시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압살롬을 도왔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밧세바의 시아버지였어요. 피가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죄가 또 죄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죽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아요. 대신에 그 아들이 죽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규범적으로 교리적으로 넌 이런 건 잘못했어 라고 지적질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의 그 첫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어디에서 파생된 이름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솔로몬. 시옷하고 리을하고 미음 받침이 있네요. 샬롬.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샬롬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채통과 그리고 모든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더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윗의 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이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면 사실 사울의 죄는 죄도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대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정학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지적할 때, 근데 지적할 때도 잘해야 돼요. 나단이 굉장히 탁월하게 정치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밧세바를 취하여서 지금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얘기했으면 다윗이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적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나단은 그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만약에 혹시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걸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찌를 수 있도록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좋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죄가 뭔지. 그런데 너 이 죄 지었지? 라고 하면은 발끈해가지고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단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존귀히 여겨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두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환호의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두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항복의 의미고요,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